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은 잘 아시죠?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에 곡을 붙여서 부른 찬양인데,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에 저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셨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글들은 굉장히 저항에 관련되어진, 그리고 또 본회퍼라는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희망의 신학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제 본회퍼가 쓴 그 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40일 묵상, 본회퍼의 40일 묵상이란 책을 제가 하나 샀어요. 사실은 사순절에 본회퍼의 40일 묵상을 하려고 샀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다른 40일 묵상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40일 어떤 시간을 정해서 본회퍼의 40일 묵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특별히 그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고난의 시대를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정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30대의 죽음을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굉장히 많은 현대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본회퍼 목사님이 끼친 많은 신학적 영향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본회퍼의 글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 1년짜리 본회퍼 목사님의 묵상에서 1년짜리를 하나 샀는데 보니까 본회퍼 목사님이 쓴 게 아니고 본회퍼 목사님의 글을 가지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가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본회퍼의 묵상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괴테가 쓴 글 중에 그의 인생 교훈을 5가지로 요약했다. 괴테는 인생 교훈을 주면서 첫 번째로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라.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라. 두 번째,
될수록 성을 내지 말 것.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후회만 남는다.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 언제나 현재를 즐길 것.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 일에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네 번째,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 것. 증오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킨다. 될수록 넓은 아량을 갖고 남을 포용하여라. 다섯 번째, 미래를 신에게 맡길 것.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가 없다. 미래는 하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일에 후회하지요. 후회 안 하시는 분 없죠? 다 후회를 해요. 그런데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성을 내지 말라. 성 안 내는 사람도 사실은 없죠.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화를 참고 지내세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자신을 후회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화를 참고 지내보세요. 막 화가 나서 막 해대고 싶은데 한번 참아보세요. 그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대해보세요. 코로나19 2.5 단계인 관계로 사실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단계로 완화가 되고 2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다시 오후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일상 우리의 그 정말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느끼는데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항상 임박한 종말론이 나타나죠. 세상이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임박한 종말론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불안 심리를 가중시켜서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봤는데 그 다미선교회 핵심 본부가 석천동인 건 다 아시죠? 석천동에 있었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이 석천동 일대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취재진들, 전 세계에서 온 취재진들 때문에 마비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그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이 하방잉이란 이제 고등학생이었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긁어 모았는지 지금까지도 그 돈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 목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헌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뭐 건물도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목회를 해요. 그 재산 때문에 누나하고 또 소송이 붙어가지고 누나가 너만 다 가지면 안 된다. 우리 나눠 갖자 이래가지고 둘이 소송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자연 변화나 전쟁의 기근, 전염병 이런 것이 일어나면 꼭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옵니다. 1900년대 이제 1970년, 80년이 되면서 2000년을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2000년이면 종말이다 해서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런 예언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정말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2000년 지구 멸망설을 이야기하는 거짓 그 교사들 중에는 이 시대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2000년마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2000년이 지난 서기 2000년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종말의 때라고 아마 하실 거다. 종말로 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종말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2021년이 됐어요. 임박한 종말론은 예수님 계실 때도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론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다른 차원의 종말론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그때 예수님 시대에도 팽배했었고, 이제 그런 임박한 종말론,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멸망의 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이 있지만 종말의 때와도 관련이 있고,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은 환란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환란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환란의 징조에 관해 이야기하시면서 미혹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도를 다 무산시키시죠. 그리고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과부가 드린 두렙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들이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일 처음에 세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지는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2차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이 파괴돼서 헤롯 시대에 헤롯이 또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3차 성전, 세 번째 성전이고,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일부 세대주의, 우리도 오순절주의자는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4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주에서 일어난 그 인터컵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 BC 19년에 착공이 시작되어져서 AD 62년에서 64년경에 완공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46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성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거대한 흰 대리석 기둥이 있었고 지붕과 문은 황금색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을 뿐 아니라 성전 안에 제단에 아주 값진 헌물들,
그러니까 헤롯이 갖다가 드린 헌물, 헤롯의 아들들이 드린 헌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드린 보물들이 성전에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성전이 무지하게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열되어진 헌물들을 보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이 성전이 멋있습니까? 예수님, 여기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지금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AD 66년에 로마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 나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AD 70년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에게 군대를 주고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하게 파괴를 시켜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헤롯이 세운 성전은 로마에서 파괴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6월절 3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축제를 지내게 되는데 6월절 3일 전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돼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을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7절과 8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예언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할 것이다. 실제로 AD 66년에 로마에게 저항할 때 그 시대의 유대 군대를 이끌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기독교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의 미혹당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이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 것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한다는 말은 길을 잃게 되다 나쁜 길로 이끌려가다 이런 뜻이고,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장길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은혜로 교회 신옥주는 자기가 보혜사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농복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박명호라는 사람이 이제 한농복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브라질로 이주를 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엘리야스 복음선교회라는 것을 옛날에 했어요. 이제 우리 교단의 이름이 원래 대한예수교 복음선교회였어요. 근데 엘리야 복음선교회가 이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단이 복음선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럼 너네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를 돼서 그때 교단 이름을 바꿨어요. 대한예수교 복음 선교회에서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엘리야 복음 선교회에서 지금 한농복구회라는 걸 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또 이단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이단들,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보혜사들이 등장을 할 것인데, 거짓 그리스도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요새 문선명이 죽고 나서 통일교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 문선병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래서 막 책을 써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돌려요. 그리고 언론에 뭐라고 보도하느냐 하면 이 한학자의 글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이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누가 다 사갔어요? 지네들이 샀어요. 그리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제 가끔 한 2주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그럼 제가 수치 거부, 반송 요청합니다. 이렇게 써서 우편함에다 그냥 붙여놔요. 그럼 다시 이제 우체부가 가져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찢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놔. 이놈들이 또 이거 보냈네. 저는 그냥 수치 거부를 해놔요. 거짓 그리스도와 보혜사,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 가지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9절과 10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는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요는 폭동과 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과 폭동과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고 중동 전쟁이 있었고 이슬람 반군의 폭동이 있었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계속해서 1900년대에 일어났어요. 19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임박한 종말의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죠. 베트남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또 반란과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 모두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평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전쟁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때 나타나는 것은 기근과 지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훨씬 더 심각한 대자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질서 파괴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오존층이 파괴됐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또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태양계와 은하계의 변화가 시작됐다. 또 중국에서 일본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죠. 종말의 때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런 일도 계속 있었어요. 화산도 폭발했고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11절 앞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도 물론 자연재해에 포함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만한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세시대에 있었던 흑사병이에요. 근데 흑사병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한 5년 동안 창궐을 했다. 인구의 3분의 1인가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었죠. 근데 이 흑사병보다 코로나19가 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중세시대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부 지역에 그것이 크게 확산됐다면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발원되기 시작해서 금방 전 세계로 퍼졌죠. 이게 이제 뭐 교통수단의 발달 때문이에요.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염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절대로 전염병에 안 걸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전염병에 안 걸리고 안 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걸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 걸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 마스크 쓰는 거 또 소독하는 거 이런 거 철저히 지켜줘야 돼요.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방명록에 전화번호 쓰는 거 가지고 어떤 놈들이 머시마들이 이렇게 또 이쁜 애가 쓰면 전화 걸어가지고 나랑 사귀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바꿨죠. 19일부터 전화번호가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번호가 있어요. 그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QR코드에 들어가면 그 위에 개인 번호가 주어졌어요. 이건 고등학생이 개발했다고 그래요. 어느 고등학생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하게 됐고 정부와 그 민간단체가 합력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개인 정보는 하나도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마치 자동차 번호판 같은 그런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런 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어디 가면 그 방명록 QR코드 찍어주시든지 그런 거 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고서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면 욕먹습니다. 지킬 건 철저히 지키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얘기했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병이 돌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말의 때 받게 될 환난을 이야기하시면서 환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라.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손을 대어 박해하게 될 것이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환난의 때에 나타나게 될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손을 대어 박해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정치 권력이나 어떤 강한 권세를 가진 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이슬람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리적인 박해를 받고 있죠. 중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북한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회당에서 옥에 넘겨주게 된다. 이게 특이한 구절이에요. 회당에서 옥에 넘겨주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게 박해를 받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되죠. 영국 안에서 종교적 박해 때문에 그렇게 했고, 카톨릭에 의한 개신교의 박해가 있었고, 종말의 때가 되면 종교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슬람의 이름으로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시간에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다. 평소에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도 설득력 있는 말을 잘 못해도 능히 핍박의 상황에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의 때와 환난의 때가 되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넘겨주게 된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 신천지가 이 말씀을 잘 인용해서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북한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때 중국이 이런 방법을 썼죠. 부모 형제 이 가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고발하게 만들었고 아마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하면 되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박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내가 살았을 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어낼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 또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영혼을 얻는, 마침내 승리하는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